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가 사랑 없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잘한다라는 단어가 이 설교에서는 좀 어색한 것 같은데, 근데 설교를 정말 사랑 없이도 잘 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도 설교를 은혜롭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설교자가 사랑 없이 설교를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 설교자가 내뱉는 이 단어로, 문장으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또 그 감동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웃고 울 수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랑 없이 전도도 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 전도가 가능하다면 몇 명까지 전도가 가능할까요? 1명, 2명, 이 정도는 뭐 사랑 없이 될 것 같은데 100명, 1000명, 10,000명도 사랑 없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랑 없이 말씀을 읽고 사랑 없이 교회 생활하고 또 사랑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면, 사랑 없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다는 것은 사랑 없이도 예언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사랑 없이도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본문은 말할 수 있습니다. 3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근거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앞에 서서 사랑 없이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앞에서 사랑 없이 굉장히 설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 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사랑 없이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또 사랑 없이 또 교회 안에서 뭐 식당 봉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사랑 없이 교회에서 청소도 할 수 있고, 또 사랑 없이 저는 또 교육부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 제가 초능부 친구들을, 또 다니엘 기도학교 친구들, 다니엘 스쿨 친구들을 사랑 없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 없이 이 친구들과 굉장히 잘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또 재밌게 놀면서 복음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 없이도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 줄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본이 될 수 있고요,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도 있다라고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랑 없이 설교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 없이 믿음으로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산을 옮기는 것보다야 쉽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랑 없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그것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 없이 가능하고 산을 옮기는 것처럼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 없이 할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1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소리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2절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정말 그 크고 놀라운 믿음이 존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3절도 보십시오. 구제하고 불사르게 희생도 하는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게 구제도 하고 희생도 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만구 쓸데없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사랑 없이 가장이 사랑이 없이 집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사랑 없이 가장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이 벌어준 돈으로 자녀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벌어다 준 그 돈으로 가장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가 있어질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먼저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부산처럼 이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는 뭐 기차나 자동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운송수단이 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운송수단이 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다양한 문화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누구는 점심에 밥을 먹고 싶어하고 누구는 또 점심에 면을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서로 이해하고 통일하면은, 아니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그냥 따로 먹는다면 뭐 그것이 뭐 다른 거지 뭐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을 먹는 사람한테 야, 너 왜 면을 안 먹고 밥을 먹니? 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 여기는 밥보다 면이 맛있어. 아니야, 밥이 더 좋아. 이러면서 싸웁니다. 물론 추천할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메뉴랑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다르다라고 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공동체로 모였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는 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기독교인이 있을 거고, 누구는 또 점심까지 푹 자고 온 다음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다르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요. 서로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할 때 했던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진리 외에는 결코 싸우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끼리 얘기할 때도 진리 외에는, 그러니까 이 복음 외에는 서로가 양보하고, 또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거짓되게 말하는 것 외에는 무조건 이해하고 양보하자는 게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했던 약속 중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하면서 다투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다툼도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후에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은사로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다루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고린도전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랑을 말하는 이 장 또한 은사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은사가 높고 낮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특별히 방언이라든지 이러한 은사를 가장 높은 은사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나아가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크고 작고 크고 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많아질 수도 있고, 건물이 커질 수도 있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커갈 때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주차장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사랑 없이 전도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이룰지라도,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건 모든 것들을 이룰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부 담당입니다. 선교부 담당이라서 지난주 토요일에 섬세봉 첫 모임에 참석을 하여서 같이 섬기며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섬세봉 정말 너무너무 귀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의 모든 소식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지역의 시골 교회를 이렇게 아무런 조건도 받지 않고 이렇게 섬긴다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 밀양 백산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사하고 정말 크게 예쁘게 건물을 보수를 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민족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랑 없이 설교한다면, 정말 사랑 없이 은혜롭게 설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 제가 설교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성도님들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제가 이제 김해 이주민 사역자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이제 위로하며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제가 또 선교부 담당이라서 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이제 활동을 하셨던 외국인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때에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그때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이었다고 합니다. 거리도 거리거니와 정말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선 땅에 발을 올리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이제 호주 분이십니다. 호주에서 이제 딱 서울로 첫 발걸음을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왜 서울로 가냐면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서울에서
서울에서, 당시는 이제 한양이죠. 한양에서 이제 언어 훈련을 받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도 그로 인해서 한양에 먼저 도착합니다. 한양에 딱 도착했고 서울에 있는 이 한양에 있는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곳이 진짜 전쟁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들었을 때 그치, 영적 전쟁터지, 힘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대 초반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멀리서 왔지 않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화합하고 하나 될 생각은 안 하고 각자의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이 굽힐 줄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이제 큰 뜻을 품고 이제 조선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이것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역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이런 좋은 조언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말 잘 안 듣습니다. 심지어 20대의 젊은 나이의 선교사님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 오셨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물론 일부겠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진짜 여기 전쟁터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러한 분쟁과 다툼을 또 굉장히 중재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하셨고 많이 노력하셨겠죠. 그리고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많이 중재했다고 합니다. 조선 땅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지만 이 사랑하는 방법이 선교사님들마다 다 다르니까 이 방법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방법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참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런 중재를 잘 하시니까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에게 서울 선교사님들이 이런 사역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중재해주고 저희 좀 하나 되고 이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참 대단하신 게, 한양이고 좀 발전된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시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부산 땅으로 갑니다. 선교사님들이 보통 하루에 몇 킬로를 걷는지 제가 여쭤보니까 대략 한 25km에서 27km를 하루에 걷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달 동안 7시간, 8시간을 25km, 27km를 계속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걷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딱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할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며칠 사역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딱 하루 하셨다고 합니다. 딱 하루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매일 일기를 쓰셨는데 삼천보, 사천 이쪽에서 이제 도착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일기를 못 쓰셨다고 합니다. 이 위치쯤에서 이제 천연두에 걸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생만 하고 열심히 걷기만 하다가 딱 하루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의 나이가 33, 34 정도입니다. 거의 지금의 제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울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사역을 하더라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서울에서 그냥 언어 사역하고 또 중재하고 이런 사역했다 하더라도 왜 그런 편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또 걷다가 그냥 괜찮은 도시 많지 않습니까?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그런 곳에서 사역하셨어도 아무도 뭐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선교사님이 한 달을 고생하며 걷다가 하루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기에 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합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호주 분이시거든요. 호주 분이신데 이분의 순교 이후에 부산 경남 땅에 많은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에
선교 스테이션이, 선교 본부가 부산 경남 지역에 5곳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부산 경남에 복음화가 세워지게 되었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민족교회가 그 영향을 받고 세워졌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모든 민족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4에서 7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로마 군사들과 싸우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참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거운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기에, 죄인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신대원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신학대학원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저도 이제 전달해서 들은 내용인데, 한 선배님의 이야기인데, 이제 전도사로 그 선배님이 이제 나가게 되고 첫 어른 예배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저도 첫 설교가 참 긴장되고 이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 선배님도 얼마나 긴장이 되셨겠습니까? 그래서 막 오바해서 팔을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열심히 흔들다가 이거를 툭 친 겁니다. 여기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이제 반대로 꺾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전도사님, 마이크 꺾어야 됩니다. 마이크 꺾어야 됩니다. 뒤에서 막 손짓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본인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마이크가 꺾였구나, 이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보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꺾였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꺾였는데 머리를 꺾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예. 자, 그런데요, 이런 전도사님이, 물론 제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첫 설교를 했는데 머리를 이렇게 꺾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니, 교육자가 뭐 한 100명, 1000명 되면 그래, 뭐 1000명 중에 한 명인데, 100명 중에 한 명인데 이러면서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 몇 명 안 뽑는데 어떻게 저런 분을, 이러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 일상에서야 뭐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뭐 넘어질 수 있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딱 이랬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랑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제 고린도서 13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전도사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꺾였지만 머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근거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고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들고 가정도 돌보셔야 되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와 사회에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내 옆에 저런 사람이 있는 거야 라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 여러분, 참 힘들지만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색하지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삼위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 공간 안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두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